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랬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예. 여러분, 혹시 삼무아라는 사람을 아세요? 삼무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그쵸. 그러면은 호리의 아들 사밧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그죠? 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을 소개해 본다면 라브의 아들 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혹 알까요? 므낫세 지파 수시의 아들 갓디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 사람을 아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들, 지금 몇 사람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내가 압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 오늘도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친근한, 다행이다 아는 사람이 하나 나와서 뭐 그럴 만큼이 될 거예요. 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정탐꾼들 가운데 나오는 이름이래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요. 앞에 삼무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도 12정탐꾼에 들어가 있는데 12정탐꾼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13장
2절 말씀에 따르면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수령된 사람, 우두머리,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각 가문과 그 12지파로 나뉘어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지파의 지휘관 되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지파를 섬길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세움을 얻었을까요? 신명기 1장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많아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재판하는 일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의사들도 하루에 환자 수십 명씩 보면은 막 5분 본다 그러잖아요. 1분 보고. 병원 경영을 위해서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을 잡고 10분, 20분 이렇게 진찰하고 이야기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가지고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병원. 그런데 막 바삐해가지고 한 50명, 60명 환자를 보고 나면은요 의사들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 혼자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 많게 잡으면 300만 명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왜 다툼이 없었겠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살았으니 제가 내 거 가져갔어요. 안 줬어요. 거짓말해요. 제가 나 때렸어요. 부터 시작해서 오만 일들을 다 가지고 모세 앞에 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공의롭게 재판을 해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것처럼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그러니까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1장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13절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장 13절에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맡기실 때에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늘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뽑혀온 사람들은 그냥 온 사람들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뽑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모세는 지혜롭게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된 사람들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로 왔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지혜롭지 지식 있지 인정받는 사람들이지 또 모세가 축복하고 그들을 보냈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12명이면 이 정도의 12명이면 뭐라도 해볼 수 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다 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갔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선발대로 가서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가서 보고 오니 보고하기를 그 땅에서 가지고 온 포도라고 하면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두 사람이 작대기를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메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포도 한 송이가 아니었겠죠. 포도 한 송이가 아니었겠죠. 포도도 깎아먹었나? 커서. 아무튼 여러분, 광야에서만 살던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봤더니 눈이 그냥 휘둥그레해진 거예요. 도시가 아주 세련돼 있고 성을 쌓고 사는데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정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좋은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아주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이것은 아주 거인들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남방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좋기는 한데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림의 떡입니다. 성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우리는 그 성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너무 좋기는 한데 그림의 떡입니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14장에) 이제 넘어오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14장에 넘어오면 이 이야기를 듣고 1절 말씀부터 나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좋은 땅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아주 뭐 거인들이 산대지 성은 견고하대지 정말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그러지 막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낙심천만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면서 밤새 통곡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이게 울 일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림의 떡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통곡하고 또 통곡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소리를 강력하게 제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 돌을 들었어요. 다 죽인다고. 무서워요 사람들. 이 사람 말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돌을 들어요.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두고 모세하고 아론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항상 두 가지 스타일인데요. 하나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막 입으로 막 거품을 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나 아론처럼 바로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이건 힘들어. 이건 어려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조상 탓을 하십니까? 부모 탓을 하십니까?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타령하십니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그 길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길이요 복된 길로 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쟤네들이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종민아 믿지 하나님? 네. 하나님 믿으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안 믿는 쟤는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했다면은 잘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평가하셨는데 잘못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 무서운 말씀 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모세야 너도 골치 아프지? 걔네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내 새로운 백성을 아주 강한 백성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 그래요? 주님? 주님도 그러시죠? 저도 머리 골치 아파요. 그냥 정말 얘네들은 싹 쓸어버리고요. 새로운 백성을 주세요. 말 잘 듣는 애들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을 모세가 설득해요. 이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여기서 이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리면 전염병으로 이 사람들 다 죽게 하면 이웃 족속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하 저 여호와라는 신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끄집어냈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죽이시면 안 돼요. 죽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늘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문제 많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지금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내 앞에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방세통곡하고 있는 이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이 백성들, 전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친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그냥 흘러나오는 소리로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도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절에 내가 죄는 용서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제 기억에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배울 때, 중학교 때 역접 접속사 뭐 이런 말도 어렵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배웠던 기억나시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느 때 씁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상반될 때 아주 강한 역접 관계사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 내가 죄는 용서하겠다. 죄는 용서하지만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요, 그래 내가 주의 은혜로 너를 구원은 시키마. 그러나 너는 영광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 너는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서 지옥 가지 않고 건져는 주마. 그러나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야. 이건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기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셀라호티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그 문법상으로 보면은 이미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때는요,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우리 사람은 뒤끝이 많아가지고 용서했다가도 싸우면 다시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부부싸움도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커집니까? 작년의 것은 그만해야죠. 다시 작년 것, 심지어는 연애 때부터 이야기가 다시 끄집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건 대책이 안 씁니다. 그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했다가 너 지난번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은 막 열이 더 팔팔 끓죠. 그러니까 용서하려면 깨끗하게 하십시오. 뒤끝 없이 깨끗하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는 깨끗하게. 다시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다시 23절과 24절 사이에 나옵니다. 24절에 그러나라고 했을 때는 그 23절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갈렙처럼 그러나 내 백성, 내 종, 내 사랑하는 아무개는
내가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쟤네들이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예배는 태도가 틀린다니까요. 자세가 틀리다니까요. 마음 자세도 틀려요. 듣는 자세도 틀려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자세도 틀립니다. 준비하는 자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오기도 다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기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나왔을 뿐이지 더 이상 삶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까지 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나왔을 뿐이에요. 교회 나왔을 뿐이에요. 이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예배와 그저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경험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보통 이적을 체험한 줄 아세요?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왔어요. 홍해 앞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어요. 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들은 추격해 오다가 완전히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아니 자기네들이 어떤 항공모함이 와서 구원해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미리암에 막 소고치면서 춤을 추고 찬송하니까 백성들 다 따라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일길 가가지고 목말라 죽겠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꺼내가지고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고 뭐 그런데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달프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원망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잘하는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 즐겁게 합니까? 노예 생활이 노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입에 붙어있는 거예요. 불편. 우리 십장이 뭐 왔다네 감독관이 왔다네 날치도 왔다네 그래서 피곤해 죽겠냐 계속 인성 불평불만이 종노릇하면서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왔어도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조금만 자기하고 빗장 틀리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지도자 모려 이렇게 모함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우리 체질이 되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체질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 나에 듣지도 않고 나를 멸시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져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뭐 대형 마트에 가 가지고 먹을 거 사 가지고 왔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뭘 먹고 살았어요? 상수도 시설이 돼 있었나요? 안 죽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내시고 바위를 치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 조건을 갖춰주셨어요. 광야에서 농사짓는 땅이 아니었어요. 300만 명이 살았다니까요. 30명이 아니에요. 3만 명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먹고 살았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가 봐요. 물? 당연하게 생각했는가 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쓰고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도요 자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쓰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돈만 모으고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도 못 쓰고. 그 사람도 불쌍하죠. 불행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지혜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고 헌신하고 사는 이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지 계속 모으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하세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세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 너무나 감사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떤 애들은 막 부모 마음과는 틀리게 예배 집중하지도 않고 졸기도 하고 그러면 속상하죠. 부모의 마음에서 속상할 거예요.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거 일단은 감사해. 일단은. 2단은 뭐 두 번째 치고 일단은 감사해. 여기까지도 안 오는 애들이 있어. 네? 여기까지도 안 오는 애들이 있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난 자식이고 내가 밥 주고 내가 돈 주고 공부시키고 키우는데도 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자식도 안 키워본 분이 무슨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공급해줘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공급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듣죠. 또 잔소리 하신다. 또 잔소리 하셔. 이렇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 인생에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해야 할 아주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똑같이 썼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학교 다녔어요. 똑같이 학원도 다녔어요. 똑같이 돈도 썼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그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원인이 뭐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만 메꾸고 있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빛들이 얼마나 많이 지구로 쏟아집니까? 그러나 뭐 일사병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태양빛에 머리가 다 홀라당 벗겨지거나 다 불타고 없어지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아 날씨 덥다 뭐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보통 다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돋보기로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납니다. 불이 나. 화상을 입는다니까요. 돋보기로 집중하면. 태양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판을 지별기를 이렇게 설치하면 전기를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집중하면. 그냥 교회 와요. 그냥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네.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집중하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위기에 있었다니까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주 못된 죄만 짓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막 막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같이 멸망시키시렵니까? 50명? 50명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멸망시키겠느냐? 50명 있으면 그래도 그렇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해요. 결국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도 자신이 없었는가 봐. 그 성이 원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악하게 산다는 것을 소문으로 다들 알았겠죠. 10명에 대한 자신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줄입니다. 숫자를. 하나님 1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니까요.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만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세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안 나가고 삐지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환영을 하고 계세요.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10명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못 찾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동주심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것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여기는 세트로 있구나. 여기는 단체로 있구나.
내가 그냥 이 중에서는 누구는 아마 가짜구나, 누구는 진짜구나, 그렇게 고민하실 게 없고, 여기는 그냥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그냥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죄는 용서받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지도자? 정탐꾼들 가운데 그 10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10명의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다 인정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이들이 이렇게 통곡한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상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 믿어도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잖아요. 40일간 정탐을 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분명히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키에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왜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인 거예요. 아니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농사 짓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병원이 있었습니까?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난민촌 텐트촌에 가보세요. 얼마나 전염병도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염병에 시달리다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은 있었지만은 전염병 때문에 혹은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강도가 와가지고 그들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신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은 패망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여러분 게하시를 아시죠? 게자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게하시도 개자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여러분 사환이 돼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축복된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가 그런 축복된 자리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올 때에 아주 뭐 큰 나라니까 그냥 보물을 가득 싣고 왔어요, 술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가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금은 보화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받지 않았어요.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전혀 받지 않았는데 그 받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게 됐는데 그것을 게하시가 생각하기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선생님 왜 저걸 그냥 돌려보내. 보기만 해도 막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막 달려가요.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일행들을 막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신학생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2명이 왔습니다. 그러니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를 선생님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아만 장군이 무슨 은 1달란트냐, 금 2달란트, 옷 2벌 해가지고 술에다 싣고 다시 게하시에 그때 갖다 준 거예요. 게하시는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횡재인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 몰래 감춰놓고는 시침이 딱 떼고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갔죠. 엘리사가 물어봤어요. 게하시 너 어디 갔다 오니? 어디 안 갔습니다. 어디 안 갔다 왔습니다. (25절에)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한다는 것처럼 천한 시침이 돼요. 여러분 원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대포가 큰가 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간이 작아가지고 거짓말하려면 벌써 얼굴색 다 바뀌고 벌써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포롱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간 큰 사람들은요 아주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때 거짓말을 잘합니다. 게하시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가 너의 자손에까지 미치도록 영원토록 미칠 것이다. 그 말을 하자 게하시에게 바로 문둥병이 임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육신의 눈에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예 깜깜하고 선지자의 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한다고 다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면은 그래도 여러분 서답게 3년이면 뭐 할 만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깜깜하고 육의 눈만 활짝 열려가지고 그거 붙잡다가 무서운 징벌을 하던 거예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영적인 눈이 깜깜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나옵니다. 게아가 또 나와요. 게자가 거기 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게자가 또 들어가구나. 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도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만약에 너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다면 내가 너를 완전히 토해하여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17절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 교회는 재정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온천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노상 온천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돈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지금 돈 좀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의 영혼은 완전히 썩었구나. 너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아주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구나. 그런데도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벌거숭이 임금님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평가하실 때는 완전히 그냥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주 만족 100%가 아니라 만족 200%, 300%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때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돈을 추구할 때냐? 지금 옷을 탐할 때냐? 지금 남정이나 여정이나 우리가 받을 때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때냐? 지금 이때가 라고 말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하는 건 너무 귀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의 결과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가느냐 이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도무지 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이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다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 선지자 뭐 이런 정도로 끝났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까? 자기는 소경인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자기를 고치실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소리를 높여서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는데 두 눈 똑똑히 뜨고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겼던 사람들은 오히려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제지를 합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누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은 늘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 성읍만 보입니다. 큰 거인들만 보입니다. 자기들은 자가만 보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만 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렙처럼 되려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실 감각 없이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한쪽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렇게 말해요. 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읽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쪽에는 성경이 한쪽에는 신문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여전하게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이 어딘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만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시고 갈렙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의 자손이 믿음대로 반드시 복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도요 똑같이 봤어요. 여호수아나 갈렙이 봤던 것처럼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현실도 보았지만 그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음도 다르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말도 다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0명은 마음이 달랐어요. 갈렙하고. 그리고 생각도 다르죠. 다르니까 말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딱 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똑같이 우리 불경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불경기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학생들만 공부 잘합니까? 똑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다릅니다. 그냥 학교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며 공부하는 학생은 달라요.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인생은 여러분 말도 틀리고요. 행동도 틀리고요. 생각도 틀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말레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단어인데 이것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 갈렙은 현실 뭐 엄청난 거 이것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야.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으면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 갈렙을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표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24절 보시면서 하나님이 갈렙을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구나 하는 표현이 어디예요? 네. 온전히 뭐 따랐은즉 하여튼 그런 설명들이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갈렙이 너무 마음에 드셨는가 봐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종이라고 그래.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내 종. 여러분이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도 학생들 가운데도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도 하고 그러면 저 내가 가르쳤다고 그러는 수갑 차고 들어가는 거 보면 제 교회 다닐 때부터 쟤는 딴짓거리만 하고 안 했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제자다. 그럴 때는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보시면서 너무 이 10명 보면 성질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갈렙만 보면 기분이 좋으셨어요.
내 종 갈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들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내 사랑하는 집사들이고 이렇게 내 종이라고 갈렙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도 있었냐?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너도 언제 왔냐? 이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다니는 교회, 그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13년을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정신없이 2013년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저도 갈렙 같은 사람 되기 원해요. 갈렙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해요. 갈렙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해요. 갈렙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 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렙처럼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의 영적인 눈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해주세요. 게하시처럼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자만에 빠져 앉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주여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갈렙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자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갈렙처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하는 집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직장에 나가 일하는 아버지 집사님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은이나 금을 구할 때냐, 지금이 옷을 탐할 때냐라고 말했던 엘리사의 말과 같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현실에 절절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렙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온전히 주님을 쫓았던 갈렙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은 다 나갔어요.